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부터 4장 초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이제 4장 중반부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자라고 선언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라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갈이 율법을 의미하고 사라가 복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같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종이지만 사라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신자들은 진정한 자유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진정한 자유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구약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입니다.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생명과 복을 얻는 데 필요한 그 의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가 성도리째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돼요. 내가 죄값을 치른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고스란히 내 것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전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전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오직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저주와 심판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요점은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은 그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1절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이죠.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뭐 더 할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 하셨던 일에 내가 뭘 더 추가적으로 뭘 덧붙여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 믿는다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완전하게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뭐 희생을 하고 어떤 의무 조항을 어렵게 이루어내야 비로소 그 엄청난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게 살았던 분들은 왠지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너 왜 왔냐? 그러실 것 같아. 막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하게 살았어, 한 주간.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뭔가 하나님도 나를 막, 너 왔냐? 그러면서 막 안아주실 것 같고. 이거 다 율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선한 어떤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호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우,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과적인 수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의 할례를 말하는, 여기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대표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대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대신 율법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그 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2절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죄사함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롭다함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됨도 상속자됨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할례만 받아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그는 율법이 말하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의지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도 끊어진 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특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죄의 사함을 얻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자꾸 노력하고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날 사랑할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신 없어 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이제 그 자유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참 자유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삶일까요? 자유자로 산다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상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삶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한마디로 신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으려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없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짓눌리고 죄에 얽매이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내게 주신 자유를 누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부터 이 능력이 주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빛을 비추시고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감동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이 죄를 이길 힘을 성령이 주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와요.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세요. 무엇보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쫓아가지 말고, 육체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신자가 되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심으로 살지 마요. 밥심으로. 배고프면 밥 드셔야 되죠. 밥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밥 먹어야 힘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될 능력은 밥에서 오지 않아요. 성령으로부터 오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맡기고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여쭙고 늘 성령님을 요청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사랑 충만, 예수님 충만하여 이 땅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거야? 어디 교회 성도래? 그럴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새순교회 성도지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순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그게 우리의 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좀 더 나아가요. 이렇게 성령으로 살되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참 자유자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으로 살되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뭘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의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버스 기다릴 때 차 시간이 좀 늦어도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으니까? 늦더라도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갔는데 버스가 벌써 갔나? 그 확신이 없으면요, 기다려도 불안하고 계속해서 늦는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늦어도
벌써 내가 20분 전부터 왔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고 있다. 그러면 늦게라도 오겠지 뭐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런 줄 믿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고 바로 이러한 삶이 참 자유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자의 삶. 더 나아가 성령으로 살되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소망으로, 오직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소망을 기다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망을 기다려요? 무슨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의의 소망. 무슨 소망일까?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될 소망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불의하고 거짓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불의해요. 거짓되고 나는 오늘도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불의한데, 의롭지 않은데, 수준은 여전히 불의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 작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진짜로 의롭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누구만큼 의롭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의롭게 완성시키시고 다듬어 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받으실 어마어마한 기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워지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이제 여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완성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세요. 그냥 놓지 않고 구경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모든 지혜, 능력, 힘, 그 열심, 그 성실함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세요. 은혜로, 심지어 고난, 아픔, 실패, 역경, 좌절, 넘어짐까지도 은혜로 내 삶에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그분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실패하실까 안 하실까? 너 같은 놈 처음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보고 너를 완전케 해보려고 작정하고 해봤는데, 야, 너 정말 강적이다. 내가 너 만난 거, 너 같은 강적 처음이다. 이런 거 있다 없다?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능력만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전문용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죄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고 흠이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실 때 뭐 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 못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세요. 그분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야곱이 하나님 저항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야곱이 붙잡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지지 않아. 그러니까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갔죠. 아우,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내가 너는 못하겠다. 내가 그러면서 버리고 갔어요. 저항하고 끝까지 항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니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번 쳤더니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그럴 때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펀치는 사람의 펀치가 아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항복하기 시작해.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야곱을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내세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포기하실까 안 하실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저 너희들 한번 거룩해져 봐라. 그리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경건 훈련하고 이런 거 하지만, 왜? 내 근육이 자라야 되니까, 내 영적 거룩한 근육이 생겨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그 근육을 사용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몸까지, 이 연약하고 쉽게 죄에 굴복하고 유혹을 받고 죄 짓는 데 도구가 되는 이 연약한 육신까지, 이 몸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 소망 붙잡고 그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우리 몸까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기업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의의 소망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한복판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고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허락하신 이 고통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오늘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신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시련의 한복판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사는 인생은 자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매여 있는 종인 것이죠. 진정한 자유자,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바라보며 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삶에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믿고 그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참고 견디며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으로 살되, 세 번째, 오직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6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 사랑을 수단으로 해서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냐? 뭘로 확인되고 증명된다고요? 사랑으로 확인되고 증명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예수 믿고 믿는다고 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 증명되니까.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커맨드,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격 없고 정말 연약한 너희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진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내 기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마음에서 이런 게 올라와도 주님이 원치 않지 누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냐? 뭘로 증명된다고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 진짜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을 구분하실 때, 너 어느 교회 다녔냐? 너 얼마나 잘 믿었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뭘로 확인하시죠? 주님이 의인들을 한편에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봤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예수님, 언제 예수님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이 내가 투자하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람, 내게 짐이 되는 사람, 사랑받을 짓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정말 우리 중에 가장 약하고 낮은 그런 믿음이 없는 미숙한 그런 작은 사람,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랑의 한 그런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진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신자는 오직 사랑으로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본문인데요, 13절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죄 지으면서 육체의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오직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오직 사랑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미워하는 사람 같이 맞짱 뜨고 같이 이를 갈고 악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그냥 째려보면서 그냥 쏘고, 이거는 자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욕의 메인 종의 삶. 진짜 자유인은 내게 돌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열구를 하고 주님처럼 그를 용서하면서,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자의 삶이라는, 그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소망으로 살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이 일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야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충만해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뭘 더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리면서 이제 진짜 자유를 가지고 자유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성령으로 살되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서 내가 허락하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